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보니 참 기쁩니다. 예, 기쁘시죠? 예, 아유 건강하게 또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요즘은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 초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산은 참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죠? 저도 저희 아들들이 컸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태어날 때 그 이미지들이 인상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서 사방을 향해 눈을 두리번거리던 그 이미지도 머릿속에 또 각인이 되어 있고, 둘째 아들 태어날 때는 이제 제가 병원에 그 부마실에 따라 들어가서 아예 배꼽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출산의 그런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 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참 신비로운 그런 경험이고 그런 기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교회가 출생을 했습니다. 교회가 멋지게 탄생을 했는데 그 태어난 교회의 모습은 참 어떤 모습인지가 궁금합니다. 원래 이 모든 것들이 처음 시작될 때는 원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원형은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북교회의 원형도 초대교회를 보면은 비교가 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초대교회와 비슷한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궁금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속해 있는 또 이 시대의 교회는 얼마나 초대교회의 원형과 유사함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이 어떠한지,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이 마음과 중심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의 활동들과 사역들 비교해보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또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사랑과 또 열정을 품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교회가 했던, 초대교회가 했던 사역 활동들을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몇 가지를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 이 짧은 한 절에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중요한 한 절 안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봐야 될 포인트를 보면, 먼저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초대교회는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할까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열심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습득을 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신앙의 정통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이 배움을 통한 많은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배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젖을 먹어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아이는 젖을 사모합니다. 젖을 원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이 아이는 거부하는 것이죠. 건강한 아이는 사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보면 커가지고 한 서너 살 정도 되고 그러면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죠?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이게 저건 뭐야? 계속 귀찮을 정도로 묻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또 지난 그런 이미 이제 다 키운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시끄럽다, 뭘 자꾸 묻노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애들은 세계를 처음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야, 저건 뭐야 그러면서 세상을 배워나가는 것이거든요.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음에 대해서 감이 안 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계속해서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다져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내가 장성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되고 가르침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가르침에 집중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책도 읽고 배우면서 계속 깨닫는 바가 있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못하다 이런 비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나가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보다 더 많이 성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양질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것,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성숙한 그 단계에서 더 성장해서, 그래서 나의 성장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이 일에 헌신하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성장의 정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받는 일에 매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 지성적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심이라는 것이 단지 믿음을 돌이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성경을 더욱더 깊이 이해함을 통해서 더욱더 이런 관점이 넓어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교제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교제하는 일에 헌신합시다. 42절 보시면 서로 교제했다. 여러분,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서 교제를 했습니다. 큰 집에서 모여서 대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를 했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을 드렸습니다.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제의 모습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제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먹는 교제. 여러분, 이 먹는 교제가 너무 중요한데 요즘 못 먹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죠?
성북교회 우리 교회가 너무 이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 점심 맛있게 한다는 얘기를 소문만 듣고 아직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언제 우리는 밥을 먹게 될까요? 여러분 언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곧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곧 먹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조금 상황들이 개선이 되고 하면 이제 식탁의 교제가 시작되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곧 밥을 먹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식탁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제를 통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를 나눔을 통해서 또 이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44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자 성도님들에게 가서 말씀 받지요. 팔아가지고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것이 공산주의가 이걸 가지고 근거로 삼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도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헌금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초대교회의 구제의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도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서로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구제를 통한 교제를 실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에 감동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나눔을 통해서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들이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이 교제가 예배를 통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직과 다른 어떤 모임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는 더욱더 다른 세상들 모임과는 다르게 풍성할 수밖에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성북교회가 더욱더 이 교제의 질을 향상시켜서 초대교회와 유사한 모습으로 세움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제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또 돌아보시고 우리 전도회의 이 교제를 또 강화하시고 또 구역 모임이 조금 약화된 모습들이 있는데 또 그 교제를 강화하시고 또 새로운 가족들과 낯선 분들이 왔을 때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 또 공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배려와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에 더 든든하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가르침과 또 교제. 그러면 세 번째 기도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하는데 헌신합시다. 초대교회가 기도하는데 헌신했습니다. 43절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가 왜 기도에 힘써야 되는가? 기도에 애를 써야 되는가? 교회는 다른 세상적인 이 비즈니스나 또는 그런 이 교제 모임 컨트리 클럽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다른 이 역동으로 교회가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역동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통한 그러한 내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움직여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이끌어가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이 기도에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많이 기도하는 교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수준은 어디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일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 사역에 참여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에 참여하고 일들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가 연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도 기도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운 원형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많이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북교회가 더욱더 기도의 불길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새벽기도 참여하시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요즘 우리 금요 기도회가 철로 역정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들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로 많이 나오시길 바라고, 기도에 나올 여건이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라도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초대교회의 그 원형을 더욱더 가깝게 유지하는 우리 성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성찬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성찬, 떡을 떼며 성찬의 외적인 형식도 중요한데 성찬의 그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상을 향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찬 안 한 지 오래되셨죠? 성찬하고 싶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에 참 성찬 예식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때 여건과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중요하고 외적인 형식도 중요하지만 성찬의 이 정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항상 우리 교회도 이러한 중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성찬의 정신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 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늘 기억하고 세상에 증거합시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과 교회의 다양한 활동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네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배우는 데 헌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정말 아름답게 교제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찬 참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증거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북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활동들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적인 형식들, 교회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외적인 활동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교회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런 외적인 형식들, 활동들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활동들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사역의 활동들에 참여했겠습니까?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외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43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까 봐 무섭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들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그들이 사역을 참여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진지했습니다. 때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는 함부로 사역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역을 참여하는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사역 참여, 초대교회 사역 참여는 자발적이었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누군가의 억지나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역 참여의 자발성은 진실한 헌신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42절 보시면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46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참여했다. 오로지 힘썼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헌신과 순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들이 참여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자발적입니까?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억지나 강요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강요와 그러한 어떤 이 자발적이 아닌 수동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요즘 나의 사역 참여는 왜 이렇게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일까? 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런 역동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역의 참여가 그저 의무감뿐이라면 내 안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태생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사역 참여는 결코 자발적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헌신과 자발적인 참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자발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우리 안에 일하시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느끼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원리가 그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에 의해 탄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고요.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깊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참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또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즐겁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무감과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계산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교회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성령의 은혜가 깊이 임했고 그 성령의 은혜 안에 깊이 사로잡히니 주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졌고 그 힘으로 그들은 기쁘고 즐겁게 모든 사역들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발적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성령의 은혜 안에 채워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칭찬했습니다. 삶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노력들도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깊이 채워져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게 될 때에 우리 삶을 통하여 흘러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북교회 안에 그런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렌 클라이드라고 하는 분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믿지 않는 낯선 사람들을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 성북교회 안에도 정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자들에게는, 부모된 우리들에게는 자녀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와 성장할 때와 그리고 자녀들의 그런 모습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 똑같으십니다.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들여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은 바 되어서 우리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니 주님이 사랑하신 그 교회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니, 주님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니, 내가 그 사랑 또 덧입었으니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배웠던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배우길 원합니다. 더 많이 가르침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신 형제 자매들을 더 깊이 사랑하며 교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기도하며 주님께 내 사랑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성북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하소서. 성북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북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꿈꾸며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원하는 그런 성김들이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배움과 교제와 기도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데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칭찬받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